어, 6월절 이튿날 오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에서 신분 세탁을 해서 탈피를 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인데, 지난주에 요한 1서 강해가 다 마치고 나서 요한 2서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전에도 물론 했었지만은 다시 해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다양하게 하려고 시간을 좀 뒤로 미루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이 6월절 다음 날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들어서 알긴 알지만은 정말로 너무나도 확실한 가운데, 확고한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월절로 인해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출발을 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어제 부어져서 갑자기 준비한 모든 설교를 내려놓고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왕국 시리즈로 해서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왕국 시리즈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자론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양자론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왜 이제 양자론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성경적인,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몇 번 많이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실제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임을, 그 나라임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또 실제적으로 그렇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늘 어떤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 또는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다,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내 생각 속에서는 뭔가 잡히지 않는, 그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다가왔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양자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양자론은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제가 예전에 과학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학도 믿음의 체계더라.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고 선포하셨던 그 진리들이, 과학자들도 그 과학 이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성경의 지실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굳이 양자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경험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것이 실제적이고 경험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믿음의 대상으로 가르치는 수많은 내용들과 이 진리들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말하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아멘이라고 해야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양자론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양자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양자론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려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많은 물리학책을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었고 또 제가 이미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늘 믿음에 대해서 양자론과 믿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학생 때부터 이 부분을 제가 살펴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킹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킹덤이 왕국의 개념으로서 존재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국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명칭을 킹덤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 43개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킹덤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왕은 형식적으로 있을 뿐이지 총무가 다스리든지 또 수상이 다스리든지 그렇게 하지 킹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킹덤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는 지금은 왕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그 국가의 주인이고 왕이 모든 백성과 그 땅의 모든 땅과 그 모든 그들의 지하자원까지 이것도 내 거다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서 왕을 교체하든지 민주주의 사회로 바꿔버리든지 그렇게 될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킹덤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킹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미 왔고 앞으로 세우게 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킹덤, 주님이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킹덤이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와 현실 세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이 부분을 양자론이라는 이 물리학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14년 전에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개념 안에서는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좀 갈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올바른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이는 세계를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을 그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은 둘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도대체 둘째 하늘은 뭐지? 둘째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둘째 하늘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하늘의 바사 왕국이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제서야 너희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이 땅에 오고 싶어도, 둘째 하늘에 오고 싶어도 그 위에 있는 어떤 사단의 존재에 의해서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그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펼쳐지면서 그 사단이 하늘 중에서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내려서 땅으로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쫓김을 받은 그 영적 존재 사단이 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한과 권리와 모든 것들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부르는 대로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고, 아담이 명령하고 말하는 대로 그것이 다스리고 통치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하늘 가운데 있었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존재에게 타격을 입히면 가장 하나님께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을 사단이 알겠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땅에 대한 다스림과 그 권세와 그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해야 했던 일은 둘째 하늘을 장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11장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현실 세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기반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출현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실상이 있고 그 실상이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러면은 여러분, 방금 다니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성자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둘째 하늘을 통해서 첫째 하늘인 이 땅에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실제하는 존재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항상 둘째 하늘을 거쳐서 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둘째 하늘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둘째 하늘을 왜 장악을 했냐?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있을 수 있는, 사단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에 존재를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그 역할로서 둘째 하늘을 장악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유혹을 통해서 그 둘째 하늘을 장악을 해버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군요. 또는 그것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말을 하면, 아담이 다스리고자 하면 그렇게 다스려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셋째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둘째 하늘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았을 때에 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사단이 장악을 해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하늘이 아니라 둘째 하늘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둘째 하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둘째 하늘을 장악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모든 것들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빼앗았던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을 둘째 하늘에서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의 정사와 권세, 둘째 하늘에 있는 사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스카이 하늘, 파란 하늘, 여기에 사단이 있다는 말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았다, 사단이 하늘의 권세를 잡았다, 그것은 둘째 하늘에서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권세와 그 다스림을 사단이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범죄하기 이전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를 해라. 왜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것이 안 될까요? 둘째 하늘을 장악한 사단 때문인 거예요. 둘째 하늘을 장악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들이라는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그런 원형 상태가 있었지만은 선악과 사건 그 이전에 이미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 자가 둘째 하늘을 장악을 하고, 그러나 이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한은 자기에게 없었는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권한까지 가지고 옴을 통해서 둘째 하늘을 장악한 사단이 이제는 세상 전체에 대한 다스리는 권한과 그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나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주목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첫째 하늘에, 모든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둘째 하늘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그런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둘째 하늘을 장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존재를 가려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하늘을 장악한 사단은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시켜왔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현재 실제가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관심 가지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존재로서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이 다지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셋째 하늘에 대해서나 관심이 있지 둘째 하늘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에 철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둘째 하늘의 비밀이 자신에게 있어서 비밀로 지켜져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자론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둘째 하늘이나 셋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특히 둘째 하늘은 사단이 곤충군세 잡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하는 그 영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물질의 근원,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미경이 발달하고 실험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물을 쪼개서 근본이 도대체 뭐지? 무엇이 만물을 이루게 되었지? 하면서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무엇을 보게 됐는가 하면은 사람의 눈으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으로는, 그리고 오늘날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도 겨우 볼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미시의 세계를 관찰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세계를 양자의 세계, 양자론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이 거시 세계,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실제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모든 물질의 근원을 이루는 그 작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은 세포죠. 세포를 이루는 것은 분자죠. 분자를 이루는 것은 원자죠. 원자를 이루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작은 단위인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희한한 일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오늘날 모든 물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본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 작은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최소 단위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존재하는데, 이 입자가, 우리가 이 입자가 어떤 상태를 가지는데, 예를 들면은 0이거나 1의 상태, A이거나 B의 상태를 가진다고 하면은, 보이는 세계에서는, 오늘날 세상에서는 하나의 어떤 입자가 1이거나 0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미시 세계에 보니까 이 입자가 0과 1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된 상태라고 하는데, 양자의 중첩 상태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어느 시간에 한 사람이 저가 12시에 서울에도 있는데 부산에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보이는 세계에서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상 세계에서는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 일이 이 보이지 않는 양자 세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상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있더라.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A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엔 B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A와 B의 동시의 상태일 수도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상태더라. 그런데 두 번째 어떤 희한한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학적 용어인데, 보이지 않는 그 미시 세계의 어떤 입자는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된, 서로 간의 입자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달에 있어도 얘가 어떤 상태로 결정을 하면은 얘는 바로 그와 연관된 다른 상태로 자동적으로 바뀌더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가 나는 0으로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얘는 달에 있어도 자동적으로,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자동적으로 1이 돼버리더라. 얘가 만약에 1이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0이 돼버리더라.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주변의 모든 만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창조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둘째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이것을 양자역학의 관계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보니까 영의 세계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므로 내 상태가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짓을 받아들일 것인가, 보이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와 연관된 둘째 하늘의 어떤 형상과 실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 즉각적으로 이 땅에 영향을 줘서 그 실상이, 둘째 하늘에 있는 그 실상이 땅에 내려져 오더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양자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람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둘째 하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둘째 하늘에 생기게 된 본질과 실상에 의해서 그것이 첫째 하늘로 내려와서 존재하는 어떤 사건과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것이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내려올 때에 사단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거기에 일치시키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이것이 여러분 물리학에서 양자론을 이해함으로 양자론이 발달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작동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존재의 실제, 영의 세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 집중해라. 왜? 그것이 본질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2차적인 것이다. 먼저는 영의 세계가 먼저고 그 결과로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단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을 가려서 보이는 사건이나 보이는 현실에 기반을 해서 느끼고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됨을 통해서 그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만들어버리게 되고, 내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들게 됨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눈에 보이는 사건과 어떤 슬픔이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거나 마음을, 네 감정을 섞거나 네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왜? 그것은 보이는 것의 그 모습일 뿐이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의문을 가지죠. 아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것이 일어났는데 내가 느끼는 슬픔과 그 사건은, 불행한 것은 진짜 있는 사건인데요, 실제인데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다음에 하겠는데, 오늘날 다음 주에 제가 물리학에서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쉽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는데, 왜 오늘날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흐르는데, 방금도 2시에 했다가 지금 3시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과학계에서는, 물리학에서는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도 말이 안 돼. 현실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진리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내 감정과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방금 사건이 일어난, 차가 부딪히고 일어났는데요. 그래요, 그것은 맞아요. 그 사건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슬픔으로, 분노로 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내 안에서의 작업은 가짜일 경우가 많고 허구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눈에 들어온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이 내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보를 느끼는 이 감정과 이것들이 왜 속임인지, 그것도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이 양자론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양자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이 양자 세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2가지 현상, 근원을 이루는, 우리의 근원을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는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있더라.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생각이냐,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내 존재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이 쓰는 플라시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시보.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가짜 처방전이에요. 가짜 처방전. 어떤 암 환자나 치유하기 힘든 환자가 있는데 약으로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처방이 뭐냐면 플라시보 처방인데 이런 겁니다. 설탕으로 만든 알약입니다. 하나는 식염수로 만든 겁니다. 근데 환자에게 주면서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먹으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새로운 신약입니다. 식염수를 주입하면서 이것이 이번에 의학적으로 새롭게 개발한 그러한 약제입니다. 이것을 수여받으면 당신이 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약성분은 설탕이고 그 약성분은 식염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그 처방을 받고 나서 와, 새로운 신약이 발견되었고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내 몸이 낫는가 봐 하면서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투여했는데 실제적으로 몸이 호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와가지고 새로운 신약을 먹었더니 내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효과가 진짜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 의사의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의사의 50%가 플라시보를 쓴다는 거예요. 유럽의 의사, 독일의 의사는 60%가 플라시보를 쓴다는 거예요. 한국은 안 씁니다. 왜요? 여러 가지 윤리적, 그거 거짓말인데. 그리고 의사 자체가 그걸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임상 실험 단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데 이거 먹으면 당신이 나을 거예요. 임상 실험하는 단계에서는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 병원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의사가 쓰고 싶어도 그렇게 했다가 환자가 소송을 걸면 당신 내한테 뻥쳤지 이렇게 하면서 소송 걸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플라시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실험 결과로 인해서 실제로 환자가 호전되고 나았다는 그 원인은 설탕물 때문에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식염수 때문에 나은 것일까요? 환자 스스로가 똑같은 질병이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 이 약을 먹으면 내가 이제 낫는 거구나. 이게 획기적인 치료약이 개발됐으니 나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생각하고 그 믿음 체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포의 근간을 이루는 이 세포들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양자 얽힘에 대해서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둘째 하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둘째 하늘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행동과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둘째 하늘에 진동이 울리고 영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용어로 양자 얽힘인데 그것에 의해서 둘째 하늘에서 영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일어난 그 실체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변화된 나요? 내 눈앞에 어떤 나타난 실제요?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실제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을 때 뭘 하셨다고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에베소서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복음 전하면은 그 며칠이면 하루면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2년 동안 무엇을 바울은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방금 말했던 대로 이 왕국의 실체가 어떠한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거듭났지만은 내가 거듭난 자아가 있지만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옛 자아도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육신을 떠나지 않는 한 내 옛 자아도 있어요. 내 안에 우리가 같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가 죽었다고 자꾸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자꾸 인식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육신에 있는 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옛자아, 사고방식, 생각방식, 느낌방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감동, 성령의 감동. 이게 왠지 내 마음에 이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듭난 자아가 느끼는 생각과 감동과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거듭났음에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금 보이는 이 사건과 이 현실이 이건데 어떻게 이대로 살라는 거야? 라고 사단이 속이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음의 결과로 인해서 내게 질병과 그 심은 것에 대한 그대로의 결과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를 하면서 둘째 하늘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속고 있는 거다.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 본질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너희의 생각과 믿음이 거기에 두면은 너희의 보이는 현실 속에서 존재가 달라지고 사건이 달라지고 경험하는 열매가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요, 선포의 내용이요, 우리의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계속 이러한 존재로 훈련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해야 완전한 이러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말씀인 말씀인 거고 현실이 더 중요해. 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건데 말씀대로 한다고 되겠어? 때로는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도저히 내가 못 믿겠어. 이것은 도저히 내가 믿기는 좀 곤란해.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양자론의 세계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모든 상태가 가능한 상태로 존재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전자가 그 양성자나 중성자의 어떤 상태가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진동수를 가지고 팍 떨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의 존재가. 우리 눈에는 안 뜨는데 이렇게 떨어야 뜨는 거지. 근데 세포를 이루는 그 전자가 팍 떨고 있어요. 그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보이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떨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양자론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실상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상은 여러분 현실 세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 하늘에서. 그러면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가나안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 너희가 앞으로 취하게 될 발로 밟는 땅은 모두가 이미 너희에게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실제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저 가나안 땅은 내 백성의 땅이라고 하늘에서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군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양자론을 얘기할게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가능태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바르르 떨고 있는데 이게 이미 이루어졌군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믿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이미 그 상태가 이미 받은 것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세포들이 모든 존재가.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양자 얽힘에 의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둘째 하늘에서도 실상으로 이미 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뭔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속이기 위해서 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루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양자론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떨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한 상태로 딱 되는 순간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되면서 이 땅에 보이는 어떤 실체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내가 믿으면은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는 방금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요. 그런데 내 몸의 상태는, 내 몸의 세포로 내 몸을 이루는 그 근원은 내가 진짜로 믿는지 아닌지 얘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실상과 연결이 되면서 내가 말은 믿습니다고 했지만은 내 몸을 이루는 이 세포와 이 근원이 내가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얘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는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믿음을 얘기하는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 그냥 허상인 것 같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다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내 현실은 안 바뀌는데 성경은 늘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느끼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뭐 성경에서 늘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시리즈로 해서 세 번째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어떤 약속과 그것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그 열매를, 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즉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뜻,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영향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원리임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 왕국의 시리즈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그 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아버지여 풀어지고 깨닫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